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어린이 사역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비난한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농어촌 교회에다가 또 선교사와 그 가족을 이루고 제3국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선용했다. 그런데 돈 많다고 자랑하냐? 그렇게 말도 아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 모은 거, 자기는 그 금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교헌금, 건축금으로 드리는데 사람들은 돈 있다고 자랑하냐? 라고 한다고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토록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토록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고 사역하는 이 베드로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한 1년 반 사역했던 이 장소,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 시점에 오늘 8절에 이 권세는 내 권세 이전에 주께서 주신 권세이다. 그 권세로 변정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지시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주신 권세이다. 시작. 그 권세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고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한다고 하면 어설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비교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말하는 것처럼 일 못해 먹겠다. 심지어 대통령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표현을 든다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시리가 들어오니까, 사람한테 애의가 들어오니까 자기는 중심을 하지만 사람 알아주지 못할 때, 그릇된 평가를 받을 때 힘 빠지지요. 힘 빠지지 말고 오늘 8절 말씀 바울처럼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주께서 주신 권세이다. 알겠냐? 이러고 여러분 갈 길을 복음 위에서 나가게 되면 나중 지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일들 앞에 개의치 않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바울은 그걸 은혜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무슨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이걸 알기 때문에 시시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온유함, 바울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관용, 누구 힘이 있냐?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언약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이루어져요. 내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체험되져요. 그래서 내 한계, 내 능력, 내 수준, 내 무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 그 응답 받고 나니까 별의별 짓을 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응답받지 못한 자들이고, 나는 뭐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또 관용해지고 또 별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복음에 대한 이 영적 상태가 지금 미숙한 상태니까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만다 대해지게 된다. 바울이. 그렇다고 나에게 달려드는 자를 향해서 나도 똑같이 맞고서 하듯이 육신적인 대치하고 육신적으로 싸워서 되겠냐? 바울의 에베소를 향해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을 상대하는 자이냐? 영적 싸움을 이지 않겠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냐? 로마서를 향해서, 로마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 하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지 않겠냐?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지만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 하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를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령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어보나만 하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 불신자도 하는 소리입니다. 담배 태우듯이 세 번 내뱉어라. 불신자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불신자마다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참을 인자 석자. 불신자도 하는 일이나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방금 노래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시면 이분이 한 분의 기도가 아니고 대표 기도라. 그럼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 그 기도에 어떤 생각을 또 하세요? 뒤에서 이래 보니까 바둑을 저는 모르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 처음 배운 사람들, 운전 처음 하면 기분 좋듯이 바둑 처음 하면 이거 뭐 재밌거든. 아다리 이거 재밌거든. 아다리. 고수들은 아다리가 없어요. 계속 싸움이 나가는데. 그런데 처음 배운 사람들은 잡아먹기 바쁘니까 딱 아다리 이러죠 이제. 그 아자는 똑같은 아자야. 하는 거는 다리 맨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래 내가 볼 때요 사람들이 바둑하는 사람처럼 아다리 하는 그 기쁨보다 못하냐? 아멘이 다 같이 아멘. 그걸 왜 못하냐?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장로님 혼자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는 기도라니까. 이 한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맡기 위해서 일주일도 내내 언약을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안 듣던 설교도 한번 들어볼 것이고. 뭐하더노 이 대표 기도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지만 내 기도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다 같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시니라. 아멘. 그 똑같은 아자 시작되는데 아다리 하는 그 기쁨보다 못하면 되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육신 따라 시비를 붙고 육신 따라 해서 되겠냐? 이 하나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 능력은 세상이 무서운 그런 이름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아니냐. 세상 지혜, 세상 지식으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겠으며 그 세상 지식으로 흑암의 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겠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아니냐.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 그래서 모든 생각을 뭐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목되고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되는 사람. 근데 바울은 자기를 뭐 한단 말이에요? 쳐서 복종시킨다 하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겠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버림을 그렇다 불신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자꾸만 뭐죠? 달리는 말에 체질을 가하듯이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뭐죠? 긴장을 늦추자는 생활들이에요. 하나님 능력 안다고 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육이 맞고 하나님 능력 아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10장 나오는 것처럼요.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진짜 겁 없죠. 어떻게 감히 창조자 하나 만든 태양과 달을 향해서 머무르라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태양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여호수아는 너무나 알기니까.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뭐 한단 말이죠.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는 거예요. 놀랍죠. 머물러서요 안 물러서요? 머물러진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격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40년 안진병의 고통 겪고 있는 그 안진병이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예수 권세거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격이 안 보이면. 그 능력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저분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 계획은 예수 권세가 필요한 거구나. 그 이름이 저를 걷게 하신 능력들. 아멘. 그거요. 하나님 능력. 사자굴 속이라도 불 속이라도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 능력. 살고 죽는 거 죽게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 그걸 계산했으면 스데반이 복음 못 전하죠. 하나님 교회 이 자리에서 뭐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러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죠.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심지어 매를 맞고
투옥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맞아요. 사도행 16장 25절에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그 우울증 걸리기 십상인데, 어떻게 사형송 받았던 야고보를 바라보고 울고 통성이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 12장에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하나님 능력을 모른다고 하면. 능력 모르면요 전부 24시간 호들갑이야.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람 찾아가기 바빠. 내가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그렇게 변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능력으로 매다 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주께 주신 권세로. 여러분 개인에게 일주일 동안 겪고 또 우리의 만나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주목하라니까요. 주께 주신 권세를 내가 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냐. 하나님 능력을 주신 것인데 내가 왜 시원찮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냐. 나는 세계보험을 사람아 있냐. 지역의 영적 파수꾼 아니냐. 나는 랩런트 살릴 수 있는 영적 아비가 있냐. 후견이나 있냐. 나 하나를 걸고 있는 기대하는 그 간절한 기대, 소망, 주님과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냐. 바울처럼 하나님 능력, 그걸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두 번째는 뭐라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외모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외모.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한다니까. 그 사람 수준 낮은 평가에 여러분들이 저우질 당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너희를 변화시켰고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겠냐? 그리스도 능력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너희 수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냐? 어째 너는 외모 속에 갇혀 있냐? 사람들은 끊임없이요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고 그렇죠. 언약 안에 묵상에서 그 사람에 있는 숨은 영적인 내면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걸 못 보잖아요. 외모로만 보고 함부로 평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지어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생각으로 주님이 너희들의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어찌하여 외모만 보느냐. 이것이 내 권세냐 주님이 주신 권세 아니냐. 주님이 주신 권세. 흑암, 공의, 혼돈 속에 창세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빛이 있으라.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나에게 주던 어둠의 영은 사단에 주는 영이요 생각이지만 구원받게 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세라. 우리는 빛의 생각, 빛의 능력, 빛의 자녀들이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만밀이 캄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어둡게 하는 그 자체가 상대적인 가치에서 그래요. 절대적인, 유일적인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왔다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현실 환경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늘의 보자기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 귀에 짐승들이 달려있고 뭐 이상한 걸 꾸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넬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우리 경상도 어데이에 그럴 수 없다면 속되고 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네가 왜 속되다고 네가 더럽다고 얘기했냐? 받아 잡아먹어라. 세 번째 말씀한 걸 그때 베드로가 늦게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베드로의 시간표에 누구를 같이 작업하죠? 기도하는 고넬료를 향해서. 그래서 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가 들어오죠. 넙죽 절을 하고 베드로를 맞이하잖아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왜 감히 나에게 절을 하냐고. 고넬료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음 듣고 고넬료 거듭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구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배꼽티 입은 자매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인용하잖아요. 이래 목사님 설교를 하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참 이리가 말씀을 잘 받고 있나 다. 바꾸는 집사가 지금 자기 딸 생각하고 있나 이래 다 표정 보면 다 이래 보이잖아요, 부분들이. 근데 보면 옛날에 유행했던 게 이제 배꼽티를 다 입고 오니까 자매들이 지난주 우리 냈는 옷도 보니까 얼마나 막 치마를 쫙 열렸는지 다 보이거든요. 보면 이제 배꼽티가 싹.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민망해가지고 나가는 길에 한마디 이제 던진 거야 이제 한마디. 아무개 자매 그 좋은데 예배당 올 때는 좀 이래 배꼽을 가리는 옷 입고 오면 안 되겠냐. 그냥 한마디 한 거야. 그래고 이제 자기는 무언을 당한 거지. 이 얼마나 패션리라듯한 이 부분을 모르냐면 싹 간 거예요 이제. 다음에 좀 나아지게 다음도 또 딱 보란 듯이 입고 온 거야. 또 한마디 한 거야 이제. 내가 지난주 말씀만 했냐. 좀 바꿔 입고 오지.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인용한 거야. 배꼽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거 중심 아니라니까 중심. 너희 안에 어떤 마음?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은 만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14절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어찌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또 비난하지요? 1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두고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난 부끄럽지 않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 10절에 뭐라 말하는 거면 바울을 향해서 그 말도 시원찮지 않다. 대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가 찰 일이지. 저보고 말이 시원찮다. 그럼 저는 알지. 바울을 향해서 감히 말도 시원찮다. 이라는. 왜 그렇죠? 바울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만 전달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철학적인 뭔가 좀 이래 장구한 좀 뭔가 좀 이 설명을 곁들여서 이럴 줄 알았는데 바울이 간단한 복음만 딱 전해버리니까 말도 시원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죠. 바울이 웅변을술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다소 출신인데 철학자 중에 철학자인데 가문이 훌륭치 못합니까? 사울 지파 그러잖아요. 초대왕.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 가마릴 문화생. 뭐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거 어렵잖아요. 사도바울은 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령시 옛날 장관 했던 사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 어려운 거거든. 그게 많이 알아도 이걸 표현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외모로 평안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사용하라니까요. 영원한 권세. 방금 김 목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니까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말하죠.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기쁨, 예수의 권세를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걸 현장에 복음 전할 때 말하죠. 사용하라. 영원한 권세.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매일 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매번 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영혼 있는 권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사람과의 기분을 언짢으실 때 잊어먹지 말고 그 권세를 말아 마음껏 사용하라. 남용하는 게 아니니까. 권세 사용하는 거 세금 받는 게 아니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실제로 내 권세가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심신빈맥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심신빈맥.
심장이요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다가 숨이 멎어버립니다.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게 심신빈맥이에요. 갑자기. 제가 이 신문에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하면 저 책을 내가 빨리 사와야 될 텐데 그 책이 하나 나온 거야. 그게 P31이랴. P31이 뭐냐? 잠언 31장. 잠언서의 경영 올려가지고 성공한 인물이 있어. 한국의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온 인물이라. 나는 그걸 못 봤는데 뭐 언뜻 볼 수도 있겠지만 하형록이라는 팀하서 회장이에요.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이에요. 하형록. 아버지가 저 부산에 한센서 환자들만 있는 그 교회에서 7년간을 아빠가 근무하겠다. 7년이 돼진 거야. 그래서 도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는데 아버지는 짐을 다 사고 다 챙겨서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7년간 여기서 봉사했으니까 7년 지나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래서 한센서 나병 환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다른 큰 교회에서 불러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는데 짐 다 챙겼는데 사모님이 너 7년간 다 합시다. 왜 그랬냐? 7년간 자기는 아무 그 없이 목사님이 남편이 한센서 병 있는 데를 간다 해서 결혼한 상대니까 남편 목사가 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왔어. 7년을 도다 보니까 중심으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중심으로 성도를 섬긴 적이 없다 이거지. 한센서 병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기 마음에 내가 7년간 이제 옮기는데 내가 중심으로 이들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스탑시킨 거예요. 7년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7년을 더하는 차이에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셨대. 상황을 보고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모셔간 거예요. 전혀 그런 형편도 안 되는데. 그래 목사님 미국으로 가셔서 공부하시고 1년 후에 이 하영덕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사모님과 함께 형은 군 문제 때문에 좀 있다고 이래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고생 다 있겠죠. 그런데 성성장구했는데 건축 설계 사무소에 취직해서 건축업에 미국에 두각을 나타내고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 중에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이름 들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29살. 40, 50, 60대 중진들이 많은데 중력으로 29살에 하영록이가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부, 명예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이런 게 없었대. 성성장관은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거기서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어찌 됐겠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이래 정지돼 버리면 뒤에서 받쳐 죽거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 핸들이 1차선에서 2차선, 3차선으로 가 있었겠나?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에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일하고 넘어오는데요. 차가 완전 찌개버져 버려요. 울산에서 넘어오는 양산에. 우리 그 고순정권 장로 남편이 또 가서 한번 보면 이야 목사님 기적이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앞뒤 막 다 받쳐 샌드위치가 다 됐으니까 차는 폐쇄되는. 저는 뭐 머리털 하나 상한 게 없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잖아요. 아 비상 깜빡이 넣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차가 갑자기 핸들이 왼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물길이 미끼되니까 핸들 자체가 블레드를 들이박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이 비상 깜빡이 뒤에서 들이박아버리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그때 내가 비상 깜빡이를 틀고 핸들을 따뜻 잡고 오른쪽으로 갓길로 가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 갓길로 가게 해서 뒤에는 뭐 생생 나가지 난리났지. 이 하영록이라는 29살 문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3차선으로 이제 갓길로 되나. 그러나서 보니까 심장이 문제가 와요. 그 전에 낌새가 온 거죠. 자기를 몰랐는데 그게 심신빈맥이라. 갑자기 심장이 멎어.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주를 생각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독했대. 목사들이 이제 한 번 성경 통독 안 했대. 내가 우리 주은이 중이 생각나더라고. 이놈들도 성경 완독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딱 읽다가 목사님 아들로 29살 살았는데 29살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대. 병원 입원해서 읽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는데 잠언서에서 경영 원리가 다 나오더라. 그래 설립한 게 팀하우스라고 하는 건축 주차 빌딩이 짓는 거 있죠. 세계적인. 그 책을 기록하면서 책 제목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이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그때 정태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PD가 추천서 1위 남기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하형록 회장은 특별한 분이었다. 두 분의 심장 이식 수술은 그의 심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부터 삶, 비즈니스까지 완전히 바꿔놨다. 여러분에게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만나고 불의의 사고로 정신을 차려서 경영가로 들어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없으시겠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고귀한 삶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여러분 주어진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느냐. 모든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이 뭐겠는가라고 조그만 깊은 생각을 어디에서 언약 말씀 안에서. 그것도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뭐죠?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 주의 권세지만 복음 전하는 데 맞추니까 이 권세가 내 권세가 되지 않냐.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실제로 믿고 응답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 번을 주목하고 세 번째가 뭐죠? 그것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 자랑도 주 안에서. 헤아리거나 비교한다? 지혜 없는 자다. 네가 헤아린다? 네가 헤아림 받을 까 있냐? 네가 비판한다? 네가 비판 받을 까 있냐? 어째 너는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속에 티를 보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헤아리고 비교한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 안에 자랑해라. 여기서 여러분이 헤아린다, 메트론 데스 이 말은요, 계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측량하고 계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트론 데스. 헤아린다는 말이 그러단 말이에요. 모든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자랑될 수밖에 없죠.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복음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13절 15절 뭐라 하죠? 분수 이상의 자랑을 삼가라. 그걸 자랑하면 결국 뭐가 되죠? 그 끼리끼리 모인다고 편당이 조성되어지고 교회에 뭐죠? 편당과 교회 분쟁과 불씨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에 대한 걸 말씀한 다음에 3절에 뭐라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이 주어진 게 있다니까. 읽으셨던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해놨죠?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된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나는 약한 거에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능력만 자랑될 뿐이지. 약할 때 고상함을 아니까. 약할 때 강함을 바울은 아니까. 하나는 원이죠. 하나는 원이에요. 16절에 뭐라 하죠? 너희 지역을 넘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법이 없다. 이 고린도를 넘어서 에베소를 넘어서 바울이 가는 일이 로마를 넘어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바울의 사역의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오직 주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잘했다 이 힘보다도 하나님 격려를 알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니 이번 주 이사야 때 제가 이 메시지를 은혜 받는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람의 칭찬 때문에 자랑 그거 치우치지 말고 말하면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 앞에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라. 결론입니다. 결론. 자신의 한계에 속기 쉽죠. 자기 무능, 자기에 대한 배경 속기 쉽죠. 주께 주신 권세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능력을 놓쳐버리니까 외모의 판단에 익숙해져 버리죠. 그러니 그게 되어지면 덩달아 자랑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게 속지 말고 복음 운동을 해서 주어진 권세를 말하면 몇 시간 기도 시간에 사용하라는, 생명 살린 일에 말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라. 에스겔 말한 꽃자기에 말씀에 대언하고 생기를 불일으키듯이 현장 살리는 맨이 되라. 사도행 3장 6절에 안진병이 40년 동안 고통받는 자가 내 주위에 많은데 내가 그에게 예수 권세만 선포하면 될 텐데, 복음만 좀 전하면 될 텐데, 그 감각도 묻어진 거 예수 권세로 회복해라. 내 영적 상태를, 내 긴장을 느슨하게 하는 일에 기도 가운데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주의 권세, 내 권세. 어디다가 주목하라? 복음 전가하는 그 일에 주목되는 삶.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해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만방에 증거하기 전에 나 자신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순간순간 오는 그런 이 압박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권세의 능력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능력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응답을 받으며 많은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의 사후에도 계속적인 복음이 왕성케 되는 그 일에 기념비적인 삶이 되고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